할렐루야. 오늘도 이 무더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 또 인사하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서 앉았습니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은 또 하나 성경에서 씨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도 앞에 서 있는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통로로 씨앗을 뿌리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러 오십니다. 말씀으로 오십니다. 마음에 새깁시다. 아멘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씨앗입니다. 씨앗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뿌려지면 그것이 열매를 맺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새가족위원회를 비롯해서 사역자들을 비롯해서 그동안 등록하신 새가족분들 야유회 하는 곳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는 베드로 남성교회가 그 야유회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저희 교회는 야유회를 다리 밑에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지난번 베드로 남성교회는 바닷가의 다리 밑에서 야유회를 하시더라고요. 갔는데 개고기를 준비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강아지가 얼마나 안 돼 보이고 슬펐는지. 근데 슬펐지만 또 개고기를 맛보는 순간 뭐 슬픔은 간데 없고 너무 맛있게 그렇게 먹고 왔습니다. 베드로 남성교회 야유회 때도 베드로 남성교회 회원분들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빠진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참 맛있게 먹고 즐기고 웃고 그렇게 저도 잠깐 갔다가 왔지만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제 제가 그 새가족위원회 새가족부 야유회를 거기도 저 바닷가 다리가 있고 저쪽이 어디예요? 신광다리라고 하는 유명한 그 휴양지에 새가족분들이 제가 세 보는 숫자만 2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가족 사역자들 다 합쳐서 한 20명이 한 20명까지 제가 세다가 말았습니다. 아마 20명이 나중에 오신 분들하고 한 20명이 넘었을 겁니다. 그래도 그 어제는 지난주에는 강아지가 슬퍼 보였지만 어제는 또 맛있는 삼겹살 준비했다 그래서 죽은 돼지가 얼마나 슬퍼 보이던지. 근데 또 고기를 이렇게 보는 순간 너무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어제는 새가족위원회 야유회 또 그동안 등록하신 새가족분들이 그렇게 왔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베드로 남성교회도 새가족부들도 어떻게 그렇게 잘 모이는지 그 무더위예요. 전화로 협박을 하는지 안 오면 죽인다 그러는지 하여튼 많이 오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새가족위원회와 그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신광 다리 밑에서 즐기고 놀고 고기 잡고 삼겹살을 구워 먹하는 그 자리에서 제가 한 13명까지 아이들을 센 것 같아요. 거기는 교회 학교 아이들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들 보셨겠지만 거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너무 기뻤던 것은요, 우리 흥해교회에 그 교회 학교 아이들 모임이 아닌데도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그것도 아주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강가에서 놀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뻤던지.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아이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흥해교회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정말 많이 선물해 주셨어요. 가정에도 아이들, 그 가정에도 아이들을 주신 것은 우리의 소유, 우리의 태생이 아니라, 우리의 태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흥해교회가
교회학교 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 아이들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가르치라고, 교육하라고, 본이 되라고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보내주신 아이들, 특별히 가정 가운데 부모로서, 또 교회학교 교사로서, 또 먼저 선 믿음의 조상과 선배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들, 아이들을 어떻게 기르면 잘 기를 것인가. 잠언 22장 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너희가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봐라. 그러면 그 아이가 늙어서도 그것을, 그 행위, 그 가르침을 떠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육학자들이 유명한 그런 말들을 하죠. 아이들은 절대로 가르친 대로, 교육대로 크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데요. 보여지는 대로, 보는 대로 아이들은 닮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므람과 요게벳,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의 신앙 교육이 나옵니다.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준 선물,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 교육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삼으면서 교회학교 교사로서, 또 부모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선인으로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아이들을 기르고 그 아이들을 교육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신앙 교육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 우리 흥해교회에 주신 그 하나님의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는 데 있어서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는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바라볼 때에 그냥 그 부모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이들을 바라본 것이 성경 여러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봤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는 가능성으로 아이들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부모로서, 교사로서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보면 혼내고 싶죠. 꾸중하고 싶고, 때리고 싶고, 막 화내고 싶고, 뭔가 가르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 아이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2장 2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생긴 것을 보고, 오늘은 몇 단어, 그 히브리어 단어를 제가 좀 말씀에 필요하겠다 싶어서 설명을 할 건데, 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르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르에 엘로힘 못 들어봤습니까? 이르에 뭐와 비슷합니까? 이르해라는 이 단어가 이레,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 이레. 그 이레라는 말이 준비한다는 히브리어 말이 있는데 이르해, 이레 같은 단어거든요. 이것이 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것을 이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결혼하여 레위 여인이 레위 남자에게 결혼해서 임신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모세를 출생시켰어요. 그런데 이르에라는 단어, 그 아름다운 것을 보고라고 이야기할 때 이르에라는 단어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토부.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시키는 겁니다. 토부라는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어 그 성경을 보면 토부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르에라는, 그냥 일반적으로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토부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토부라는 단어가 뭐냐면 창세기 1장에 7번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좋았더라. 보시기에, 그때 쓰인 단어가 토부예요. 7번이나 반복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다를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고 하늘을 짓고 땅을 짓고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짓고 짐승을 짓고 토부 엘로힘 토부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란 이르예가 아니라 토브라는 단어는요, 그냥 이 부모가 모세를 바라볼 때 아이고 이쁘다 잘생겼다 귀엽다 이런 그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세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 성경으로 가서 사도행전 7장 20절. 그 사도행전 7장 20절은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7장 20절 스크린에도 있지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읽겠습니다. 7장 20절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여러분 보세요. 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2절에 있는 말씀보다 더 정확하게 사도행전 7장 20절에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낳는데 사람이 보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보았지만, 모세를 보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토부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세를 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아름다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또 자녀들을 기르고 있는, 또 출가시키고 인생의 후반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 우리는 토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토부의 은혜가 충만하세요. 이 뭐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게 맡겨준 교회 학교 아이들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이들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의 시각으로 내 자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준 자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길이, 그 시선이, 그 시각이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있었어요.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있죠. 이 신앙이라는 게 뭐냐 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세상적인 논리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 사고와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에 이 시선이 하나님의 시각,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믿음의 조상 되시는 분들, 믿음의 부모 되시는 분들이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듯이 우리도 인간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교회학교 아이들과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링컨이 보여야 돼요. 다음 세대 대통령이 보이고 다음 세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보이고 아브라함이 보이고 지혜자 솔로몬이 보이고 경제 능력자도, 경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경제의 능력자, 그래서 하나님의 물질의 통로로 쓰임받을 아이들이 보이고 또 그 믿음의 영성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고 장난만 치고 말이라고 말은 절대 안 듣지만 하나님의 가능성, 그 하나님의 시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자녀들을 바라보고 내게 맡겨준 교회학교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영광들이 보이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19세기에 고전적인 그런 역사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킴벨이라는 교회학교 교사가 있었어요. 에드워드 킴벨이 그 보스턴의 어느 시골 마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는 영어 학교에서도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교회 학교를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 학교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중에 아주 남루한 차림에 한 아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 자기 반에 배속을 받아서 반 아이로 교사로 아이를 가르쳐 보니까 아이가 성경을 이 공과를 전혀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색은 너무 남루해요. 누가 봐도 좀 피하고 거기 함께 예배하는 아이들이 좀 멀리하고 피하고 가까이 가려 하지 않는, 교사들조차도 가서 이렇게 인사를 건네지 않는 그런 아이였어요. 당연히 아이가 아이에게 적응을 못하고 교사들이 섬겨주지 않으니까 그 다음 날은 자기는 글씨도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남루한 행색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안 온 거예요. 에드워드 킴벨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찾아갑니다. 아이를 찾아서 가보니까 시장에, 여러분 여기 이 이야기하면 잘 알 거예요. 구두 수선공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 전기를 보면요, 이 아이를 통해서 구두를 제일 먼저 맞췄대요. 구두를 맞추면 이렇게 재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이 저가 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이 아이에게 맞춘다고. 수성공은 재단을 하지 않는데 이 아이에게 맞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도 성경책이 비싸잖아요. 아주 저렴한 가격의 성경책 또 3, 4만 원 하는데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굉장히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비쌌습니다. 아이가 글을 읽을 줄도 모르는데 그 비싼 성경책을 사서 선물을 하는 거예요. 트와이트 무디라는 미국 역사상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갔던 트와이트 무디 목사가 이 에드워드 킴벨 선생님의 아주 작은 섬김을 통해서, 그것은 사람의 시각으로 이 무디를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무디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를 섬길 수가 있었고, 그 아이에게 글씨를 친히 가르쳐 주었어요. 글씨 읽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이 무디가 성장하면서 누구보다도 성경으로 글씨 읽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교회 학교가 최고였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 학문은 자기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항상 놀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 성경이니까 성경 이야기는 자기가 최고로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질문하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질문하고 선생님이 질문하면 저요 하고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니까 무디가 자연스럽게 교회라는 그 문화 속에서 성장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축복의 주인공 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무디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에드워드 킴벨 같은 섬김의 교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교육시키고, 그 신앙교육의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시다. 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3절 말씀,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제가 이 2장 3절 말씀에서 주목하는 단어는 나일 강이라는 거예요. 6,672km. 제가 아직도 외우고 있네요. 나일강의 길이가 6,672km래요. 아마존 강보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강이 나일강이에요. 차지하고 있는 부피만 우리나라의 그 길이가 아니라 부피만 우리나라의, 제가 거기까지는 외웠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엄청난 나일강. 그런데 나일강이 나오는 이 나일강이라는 그 단어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지금 인생 여정을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세상 인생 여정이 나일강이에요. 저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그 모든 엄청난 것들이 나일강이에요. 사실은 나일강과 같이 거대한 세상 문화를 오늘 본문에서 나일강이라고 해요. 자, 보십시오. 2장 3절 첫 부분에 더 숨길 수가 없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더 숨길 수가 없다. 여러분, 교사로서,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대단한 것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줄 수가 없습니다. 대단한 것을 가르쳐 주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단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대한 세상, 이 나일강과 같은 거대한 세상의 흐름 앞에 오늘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선택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테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죠. 2장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의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거기 보면 갈대 상자가 나오죠. 그게 테바예요. 테바. 뭐 이것은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글씨까지 지금 제가 띄우라 그러면 띄우라 그랬는데 몇 번을 띄우고 있어요. 한번 띄워 보세요. 지금 저 메일 보낸 그 글씨가 아닌데, 네,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좀 이게 귀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담임 목사가 저 글씨를 그 그림을 안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게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테바. 근데 여러분 눈이, 이 히브리어는 앞에서 뒤로 읽는 게 아니고 뒤에서 앞으로 읽는 거예요. 테바. 좀 전에 그 전사님이 실수로 띄웠던 그 말은요, 테바 노아예요. 그러니까 요 갈대 상자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테바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냐면 노아의 방주 창세기 6장에 테바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난 세상의 물줄기, 세상의 그 엄청난 나일강과 같은 그런 물줄기 앞에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선택한 게 뭐냐면 방주라는 거예요. 방주가 어떤 것이에요? 방주는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방주는 동력이 없어요. 그냥 배예요. 모든 배는 동력이 있어요. 추진하는 동력, 엔진, 어떤 노가 있거나 풍랑으로, 사람의 힘으로 가는 어떤 동력이 있는데, 방주는 동력이 없는 배를 의미해요. 그냥 띄워지는 것, 동력 앞으로 뒤로 옆으로 전진할 수 있는 아무런 에너지가 없는 것이 방주예요. 또 하나, 방주가 되려면 키가 없어요. 배는 우측으로 좌측으로 갈 수 있잖아요. 방주와 배가 다른 점은요, 방주는 키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타고 우측으로 가고 좌측으로 가고 싶다고 마음껏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 방주예요. 그러니까 이 방주는요, 물에만 뜨는 것이에요. 제가 이 시간에 이쯤에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났어요. 천지가 개벽을 해요. 온 천지가 물난리예요. 자, 보십시오. 노아 홍수 그때에 가장 안전했던 장소가 어디일까요? 뭐 다 아는데 뭐 대답해봤자 그렇고요, 그죠? 노아 홍수가 일어났을 때 가장 안전했던 장소는 방주인 줄 믿습니다. 왜요? 방주가 왜 안전해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장소가 테바, 방주예요. 갈대 상자 그랬는데 이 갈대 상자의 히브리 원어가 테바예요. 테바. 강력한 나일강과 같은 세상의 물줄기 앞에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선택한 게 뭐냐면 방주예요. 온전히 나일강에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녀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어떤 역사가 있는지, 자, 출애굽기 2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6절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 내게 맡겨준 자녀들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거와 똑같은 표현이 에스더서에 나와요. 에스더가요, 헤게라는 그 여인들, 궁전에서 여인들을 관리하는 회계라는 그 남종이 에스더를 딱 볼 때 본즉 심히 아름다워 보였대요. 아름다웠대요? 아름다워 보였대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헤게라는 그 신하가 에스더를 보는데 거기 전국에서 그 수천 명의 여인들을요, 다 이쁜, 최고로 이쁜 아이들을 다 모아놓으면요, 옷도 그렇습니다. 옷도 시장에 쇼핑을 하면요, 그 옷이 그 옷 같고 거기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이 많은 데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헤게가 에스더를 딱 보는 순간 심히 아름다워 보였대요. 할렐루야. 우리 흥혜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별로 못났지. 사실은 별로 못났네요. 뭐 그렇게 특출하지도 않아. 그렇게 성실해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능력 있어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세상에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가 딱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을 딱 봤을 때 어떻게 보인다고요? 심히 어떻게 보여?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사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여러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군대를 가도 여러분 얼마나 심사를 많이 해요. 군대에 높은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회사에서 면접 시험을 보고 있을 때, 아니면 그 맞선 자리가 너무 좋은 데가 왔는데 그런 자리에서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심히 별로야. 사실은 별론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딱 하면, 보세요. 오늘 본문이 보십시오. 5절 말씀, 2장 5절 말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여기서부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의 딸은 나일강에 목욕하러 오지 않습니다. 한 10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거기서 목욕을 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당시에 최고의 나라 애굽이 궁궐의 최고의 목욕시설을 갖추고 있었어요. 공주들은요, 밖에 나와서 목욕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목욕시설이 있고, 그 테라피, 뭐 세상에서 좋다는 향은 물에 다 잠그고요, 준비를 다 그런 물에 몸을 이렇게 담그면서도 뭐라 그래? 별로다 이러면서 담그는 바로의 공주가 어디를 나왔다고요? 나일강에 나온 것부터가 기적입니다. 또 하나 어떤 기적이에요? 이 모세가 담겨있는 갈대 상자가 어디에 있대요? 지금 갈대 숲 사이에 있대요. 저 멀리 막 이렇게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갈대 숲 사이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갈대 숲 사이에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의 눈에 띄었다고요? 그걸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여러분 제가 새벽 시간에 이거 한번 설명했습니다. 요 장면을 설명했어요. 요때 모세가 갈대 상자에 있었고, 갈대 상자에 아마 뚜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여니까, 여러분 장하시는 고양이 보신 분 있어요? 그 장하시는 고양이 보면 고양이가 목숨이 위태로울 때 그 장면이 있어요. 요렇게 하고 그 자기가 지을 수 있는 최고의 표정으로 살려달라고.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의 문을 열고 아이 모세를 바라봤을 때 모세가 그때 마침 기가 막히는 모습으로 이 바로의 공주의 모성애를 자극하고 바로의 공주가 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랑한 마음이 들게끔 도와줘야겠다, 내가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게끔 모세를 움직였을까요? 바로의 공주의 시각과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공주의 마음을 움직인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흥예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이 선택의 자리에서, 면접의 자리에서,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 앞에 지나갈 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믿음으로 양육했어요. 가만히 보면 이때가 때가 어느 때예요? 애굽의 노예 생활 몇 년째? 430년. 그러니까 한 30년 전쯤 되겠죠. 모세가 이게 태어났으니까 40세에 그가 사건에 아주 아주 사건에 한 400년 조금 덜 되는 350년 이후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아므람과 요게벳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잘 살아요? 환경이 좋아요? 아니에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지금 있는 위치가 뭐예요?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어렵고 궁핍하고 가난하고 자유가 없는 노예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거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부모가 잘 살아야 자녀가 잘 산다. 부모가 돈이 없어서 아이들에게 꿈을 키워주지 못한다. 교회가 넉넉하지 않아서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는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돼요. 아브라함과 요게벳은 노예였어요. 자유가 보장이 없는, 국가에서 나오라 그러면 애굽에서 징집하면 나가서 때가 되면 일해야 되는 이 노예 생활도 어떤 노예 생활이냐면 한 번도 자유를 경험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아므람과 요게벳이었어요. 노예로 태어났어요. 노예로 성장했어요. 노예로 일했어요. 그리고 노예로 죽었어요. 누가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가난했어요. 궁핍했어요. 어려웠어요. 절망의 상황, 소망과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아므람과 요게벳은 처해 있었어요. 아무런 재물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이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재산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믿음의 상속자 이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의 사람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상속자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디모데 너에게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이 디모데에게 이미 믿음의 유산을 많이 주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흥예교회 속한 모든 부모님들, 교사 선생님들, 자녀들에게 어느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가르치고 믿음의 무산을 많이 물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노예의 장소에서도, 궁핍한 생활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이 말을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믿음으로 모세를 키웠어요.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의 고백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믿음으로 교육받고 이 모세가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라는 그 자리를 버릴 수 있었던 것이 어머니의 믿음의 교육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에세이를 보다가 이런 글을 봤어요. 꿀벌 있잖아요. 꿀벌은 과학적으로 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맞지가 않대요. 꿀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날개보다도 몸뚱이 원체 커서 이 작은 날개로는 절대로 날 수가 없대요. 과학적으로는 안 된대요. 인체공학적으로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그 어떤 벌레하고도 전혀 맞지 않는 이 꿀벌은요, 날지를 못한대요. 다른 벌들은 날개가 굉장히 크대요. 근데 꿀벌은 날개가 몸집에 비해서 너무 작대요. 근데 꿀벌이 날 수 있는 원인이 있대요. 꿀벌의 무지 때문에 그렇대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꿀벌의 무지 때문에 그랬어요. 날 수 없다는 걸 꿀벌들은 모른대요. 그리고 꿀벌들은 이 생각뿐이래요. 나는 날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날개짓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다른 벌들이 날개짓을 하는 거에 몇 초에 몇 번을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꿀벌이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되고 또 자녀들에게 믿음을 줘야 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네. 저 물고기가 금붕어로 보이죠? 저 금붕어 사진이 아닙니다. 저 일본에서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이 관상어로 기르고 있는 코이라는 물고기입니다. 절대 금붕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코이라는 물고기의 사진이 없어서 목사님이 네이버에 금붕어 사진을 갖고 와서 띄우나? 아니에요. 코이라는 물고기입니다. 코이라는 물고기가 저 정도 작은 병에 있으면 5cm 자란대요. 그리고 어항이 큰 어항 있잖아요. 어항이 크면은 큰 곳에 가면 10cm 자란대요. 연못에 가면 2m 자란대요. 2m. 큰 강에 가면 3m 이상 자란대요. 한번 보여줄래요? 저기 지금 코이라는 물고기가 잉어과에 속한 물고기거든요. 저 물고기가 아까 그 작은 물고기인데 그 물고기가 어떤 환경 속에 자라고 크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2016년 5월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에게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편 127편 1절 말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것이라 기록해. 그 시편 127편 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다고요? 자, 우리 한번 4절 한번 띄워 주십시오. 젊은 자의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는 말씀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띄워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은 멀리 보내야 되는 거예요. 멀리. 자녀들이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면 부모는 뭐라고요? 활이라고요. 멀리 우리는 믿음으로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세상이 능력 있게 보고 아름답게 보고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보게 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과 놀라운 위엄과 놀라운 장소에서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자기 자녀를 키울 때 그 신앙교육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녀들을 바라볼 때, 아이들을 바라볼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봅시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그 다음이 뭐라고요? 이 하나님께 자녀들을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온전히 맡긴다라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흥예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우시고 키우시고 온전히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가 영혼의 밭에 온전히 심어서 자녀들과 맡겨준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온전히 적용할 때에 모세와 같은 하나님 앞에 훌륭한 하나님의 인물들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